숲속교회 5번째 핵심 가치는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등장하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소망,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아닙니다. 사실 원하는 거죠. 사실 원하는 건데 우리는 그 소망 그러면 보통 어떤 표현을 쓰죠? 내 꿈이 이루어지거나 나의 욕심이 채워지거나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통 소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용어들이 굉장히 왜곡되어져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다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굉장히 왜곡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 한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네.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라는 표현 가운데 어떤 표현이 있죠? 어떤 것을 함축하고 있죠? 뭔가 좀 느낌이 있으셨어요? 네. 뭔가 하늘로부터 뭔가 받은 것 같으세요? 또는 회개 좀 많이 하셨어요? 네.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쓰죠.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이루어졌을 때 은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은혜라는 표현을 쓸 때 그 은혜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확하게 앞뒤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성경에 은혜라는 표현을 썼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것을 행하셨는지를 그 전후 문맥에서 이야기합니다. 네. 물론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죠. 맞아요. 네,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렇다고 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보통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상에서 얘기하려면 오랜 시간 동안 분별을 좀 해봐야 돼요. 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네.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통 그런 고민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고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내 감정에 불과한 건지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네. 여러분 완벽하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분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분별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보통 은혜라는 표현과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특정질 수 있는 어떤 단어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뭉뚱그려서 이거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망은 어떤 거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네. 그럼 다른 얘기를 해보죠.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반드시 우리의 소망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이어야지 돼요. 통일이 아니라.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질문을 하나 던져야죠. 우리 정말 예수가 다시 오시길 소망합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가 다시 오심을 소망하지 않고 왜 관심을 가지지 않느냐 했을 때 우리의 예배들이 대체적으로 현세 기복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복을 얻을까?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물론 예배 가운데 이런 요소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이 예배의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소망하는 예배라는 것은 사실 어떤 우리의 공동체 예배 하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태도입니다. 종말론적 태도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찾느니,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느니, 또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죠. 그렇게 함께 모든 관계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듯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변혁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섬겨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세상에서는 대안을 찾고 정말 세상의 가치에 그대로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죠.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진 세상의 단면을 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땅은 깨져 있고 멸망받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선을 행할 때 매우 낙심할 일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넘어져 있지만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 가지 소망 때문입니다.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소망하는 예배는 이런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예수가 다시 오심을 소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다시 오심을 소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이 땅 같은 삶이 만족스러운 거죠. 네.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제가 20대 초반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가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했지? 이들이 그냥 삶이 힘들어서 그랬구나. 이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많아서 그랬구나. 그래서 예수가 다시 오시면 소망하는 것은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망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착각이란 걸 알게 됐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깨짐과 고통을 목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 다시 오시면 소망하죠. 지금 그냥 오세요. 그 가운데는 어떤 마음도 사실 조금 있냐면 지금 좀 덜 고생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지금 오시면 안 될까요? 네. 제가 종종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셋째가 태어나서 육아에 지치고 힘들었을 때 제가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주님 그냥 오늘 오시면 안 될까요? 네. 나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오시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가 다시 오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베드로전서를 나누면서 우리는 왜 예수가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오늘 본문 12절부터 시작하는 이전에 4장 7절 8절은 이 땅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고 이 땅의 말세 마지막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듯이 말세가 언제를 뜻하죠? 지금이죠.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고 그리고 예수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전체를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말세 그러면 마지막 때, 그래서 어떤 한순간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한 시기를 뜻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 나라 구원 계획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 단계인 거죠. The last stage. 진짜 last stage잖아요. 이제 예수가 다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말세는 그때를 얘기하죠.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된대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네,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대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시험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시험하는 거죠? 시련을 통해서. 다른 얘기를 하면 고통을 통해서 시험하는 일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시험이 뭔지 알아야겠죠. 두 번째는 고통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전서도 역시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시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성경은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을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통 제가 어제 좀 세봤는데 4번 또는 5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인물 중심으로 등장하죠. 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시험이라든지, 그리고 시편이나 모세오경 전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했던 것도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우시야 왕에게 임했던 시험에 대해서도 역대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험이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에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 테스트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체적으로 테스트하지 않으세요. 네. 그럼 우리가 근데 이제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워낙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 임팩트가 강해서 그래요. 그 시험이 워낙 임팩트가 강해서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주신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이렇게 시험하신다라는 착각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깨진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고, 그 고통이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연단이 될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그거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고통받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이 시험이 많이 등장하는데 사단이 성도를 유혹해서 죄로 이끄는 시험, 테스트가 아닌 템테이션, 유혹이죠. 미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단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의 어떤 한 일면을 이용해서 죄로 계속해서 이끄는 거예요. 더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하려고, 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게 하려고 미혹하고 이끄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이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경험하는 시험은 이 시험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 테스트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세우신다면 테스트하실 수 있겠죠. 근데 없을 것 같은데. 네. 아브라함은 상징성이 있는 거지.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 바울, 베드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원리를 끌어내서 우리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시험은 이 템테이션, 죄로 적극적으로 사단이 미혹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하죠.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욥은요? 그렇죠? 욥은요?
욥기의 특성을 좀 아셔야 돼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구약 교수님들에게 항상 물어보는 질문인데, 두 가지 질문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수님은 욥기가 사실로서의 역사로 보세요? 아니면 만들어진 하나의 이야기라고 보십니까? 제가 만났던 모든 구약 교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픽션이라고 하셨을까요? 난픽션이라고 하셨을까요? 픽션이라고 하셨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하나의 사례를 유대인들이 만들어내서 어떤 한 교훈을 주고자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욥기는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 원리를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때로는 어떤 한 부분과 한 부분이 모순되는 것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성경이 해석하는가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계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100%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눈에는 성경이 되게 모순되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 안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성경이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원리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성경 대체적으로 시험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 근데 오늘 12절에서 뭘 통해서 미혹한대요? 고통을 통해서 미혹한대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셨을 때 돌밭의 신앙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돌밭의 신앙을 얘기하셨을 때 그때 그 돌밭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장애물이 무엇이었죠? 시련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고통이다. 맞습니다. 고통입니다. 여러분, 고통 때문에 주님을 알아가기도 하지만 고통이 우리 삶에 주님을 알아가는데 방해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 삶의 태도로서 결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그 고통을 이용해서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이야기하는 고통, 보통 제가 봤을 때는 한 3가지 정도로 고통의 유형이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다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3개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욕망에 빠져서 지혜 없는 선택을 해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고통을 겪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없음, 그리고 내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고통스럽죠. 그리고 나만 고통스럽습니까? 아니요. 내 주변도 고통스럽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굉장히 잘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우리 이 구절 잘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욕심 없이 우리 살 수 있어요? 욕심을 철저하게 배제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가장 잘 수행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속세를 떠나셔야 돼요. 기독교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속세를 떠나는 방법으로 욕심을 제거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 시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세를 떠나는데 어떻게 복음 전할 거예요? 나무에게? 이것도 피조물이니까 내가 복음을 잘 전해야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속세를 떠나서 욕심을 제거하는 인생을 살기를 결정했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죠?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결정이 예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결정인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뭐래요?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 욕심이 생길 때마다 내가 죄가 생기나? 여기서 욕심이 잉태한다라는 말은 욕심이 우리 삶에
어떤 경향성을 지배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욕심이 자라서, 욕심이 잉태해서 이것이 죄가 되려면, 물론 우리 가운데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죄의 본질을 자극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경향성이 되어서 내 삶의 태도로서 어떤 열매로서 드러나려면 이 욕심이 어떤 한순간에 나를 지배하는 상태여야지 돼요. 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온전히 잘 누리고자 하는 욕심은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누리라고 하셨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가난해지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내 인생의 목표는, 내 인생의 최종 목표는 스데반이 되는 겁니다. 전 스데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울, 내 인생 목표는 바울이에요. 솔직히 안 그러시잖아요. 이왕이면 조금 더, 그쵸?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집, 좋은 많은 돈, 그에 따른 책임이 분명히 따르지만 그것을 꿈꾼다, 아니 원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욕망인 것 같아요. 그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고통이 있어요. 내가 고통받던, 나도 망가지고 내 주변 사람도 망가집니다. 그 두 번째 종류의 고통은 불가항력적인 고통이에요. 여러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권력자에 의해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또는 질병 때문에, 재앙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기 때 여러분 다 고통당하셨잖아요. 저희 코로나 시기 때 개척해서 가지고요, 언제는 갑자기 그 5인 집합금지 명령 딱 떨어졌을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카메라만 보고 설교해 보셨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네. 내가 지금 잘 전하고 있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액션이 굉장히 그 상호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자 중 한 명인데, 카메라 렌즈만 보고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니까 저 렌즈를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원고를 드리고 읽으라고 할까, 같이? 우리 다 그때 고통당했어요. 그렇죠? 불가항력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작건 크건 우리 가운데 모두 다 이것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불가항력적인 고통을 이용해서도, 나의 상황과 여건을 이용해서도, 내 책임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자기 중심성 안에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뭐 그런 생각 많이 해보죠. 난 어쩔 수 없어.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지배되고 결정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고통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사도행전 이후부터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면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때때로 굉장히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목회자로서 누군가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이런 과정 가운데 굉장히 가슴 벅찬 변화를 누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사역이, 내 헌신이, 내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지? 굉장히 무의미해 보이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기도해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제가 백날 노력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백날 노력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어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그 기적을 보고도
여왕이었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사막으로 도망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저는 제 조상보다 더 낫지 않으니 그냥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사람 변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왜 너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가고 있니?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성경은요, 낙심할 일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충분히 너가 고통당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렇게 얘기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조심해야 될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니 어떻게 우리가 낙심할 수 없어, 이거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해? 생각해 보신 분? 아니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잠은 좀 자야지.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이거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대감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기대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한다고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선을 행하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낙심할 일이 많다고요. 성경이 그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다가 고통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지? 제가 복음 전할 때 누가 이렇게 예수를 받아들이면 약간 처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요. 진짠가?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로써 복음을 전했는데, 물론 노력했죠. 그분은 섬겼죠.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이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는 사실 안 되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자주 벌어지고 많이 벌어집니다. 이런 고통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뭐로 승화시키라는 거예요? 영광으로 승화시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래요?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당신이 만약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고 예수 때문에 낙심할 일이 벌어지면 그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일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행위라고요. 감히 인간이 이 땅의 구원을 가지고 계시는 그 신의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행위라고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치 있다고 고백하지 않으세요? 아니신가 봐요. 너무 가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제가 보통 아멘을 요구하진 않지만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치 있죠. 매우 소중하죠. 그러면 내 고난도,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내 고통도 가치 있습니다. 예수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그렇게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증거래요. 여러분, 우리 영적 체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당하세요. 막 이렇게 예배 중에 뭐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때문에 내가 고통당한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거래요. 확실한 증거래요. 성경 중에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신령한 영이 임해서 영적 체험할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능력을 주시고 체험시켜주고 이런 내용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예수의 고난에 동참했을 때 우리는 확실하게 성령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체험이 아니고 뭐예요? 물론 고통스럽죠. 성령과 함께 한다는 거 영적 체험 아닌가요? 영적 체험 막 이렇게 뭐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대원 가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방언이 없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억눌림을 있었던 신학생이었습니다. 왜 나는 방언이 없지? 근데 이렇게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친구를 보면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되게 조롱했거든요. 넌 방언도 없니? 근데 걔는 제가 볼 때는 신학생이라고 그러는데 걔는 할 거 다 해요. 할 거라는 게 이제 안 좋은 거 할 거를 다 해요. 근데 방언 하나 때문에 저한테 너는 방언도 없냐? 내가 얘한테 조롱당해야 되나?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연구해 가면서 어떤 한 영적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성장의 척도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면 성령이 함께 있는 거래요. 이거보다 확실하게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얘기한 구절이 없어요. 우리 성령 받고 싶잖아요. 고난에 동참하세요. 네. 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 고통, 욕망 때문에 미혹되어서 받는 고통과 불가항력적인 고통,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 이 세 가지 고통이 주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욕심이 있었을 때 그것을 견뎌내는 것도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고통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그것을 직면했을 때 그 환경에 억눌리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견뎌내는 것, 제가 막 엄청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 그 자체도 그리스도 때문에 견디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통을 견디는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신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선을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면 영광이 있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이후에 뭐라고 그러면, 이왕이면 여러분 고통당할 거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통 안 당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왕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고통이 있을 거면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십시오.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고통당하지 마시고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17, 18절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부터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이 임한대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심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굉장히 최후 심판, 종말론적인 심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직역해 본다면 판단하다, 분별하다, 심판하다, 판별해 본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직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에 우리를 직면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죠. 이번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분별하고 판별할 때,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를 직면할 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우리를 후벼 파는 우리 내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분별, 마치 하나님의 재판장에 그가 재판장이 되셔서 말씀이라는 그 법적 근거로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올려놓고 계신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싸움입니다. 어렵죠? 힘들죠?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받은 의로운 사람조차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면,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굉장히 힘들게 살아간다면,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은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물어봅시다.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삽니까? 우리보다 더 형통한 것 같습니까? 우리 눈에 그래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기도 혹시 안 해보세요? 쟤는 나는 이렇게 지킬 거 다 지키고 사는데 쟤는 왜 저렇게 좋은 일이 생기나? 좋은 일이에요? 주의 법을 어길 때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살아가는 게 좋은 일이에요? 또 한 가지, 성경이 언제 그들이 형통하다고 얘기했습니까? 형통해 보인다. 죄인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의 삶이 형통해 보인다라고 표현했죠. 오히려 반대로 그들은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이, 피조물이 모두 다 신음하고 있다. 그들도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했거든요. 인생의 목적을 상실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19절 결론을 이렇게 맺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는 사실 여기서 제가 베드로전서 강해를 준비했을 때 여기 선한 일을 하면서만 생략하면 안 될까? 그냥 신실하신 조물주께 나를 맡기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살짝 했지만,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자들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경은 이미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고통이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요 19절의 태도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연단과 훈련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깨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악을 목격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을 행할 때 낙심할지라도, 때로는 낙심해서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예수가 다시 오심을 믿고 소망하면서 그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얘기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가 썼던 모든 글 가운데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 이때 사용했습니다. 근데 원래 면류관은 언제 주는 거냐면 올림픽 경기 같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마지막에 최후까지 다 남은 승리자에게 주는 관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순교가 우리 가운데 최후 경주를 마친 자의 승리의 상징이다라고 재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 고통당하는 것, 그 다음에 순교하는 것은 여러분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사람들은 순교자의 그 삶을 승리라고 재해석하기 시작했고, 초대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순교자의 일기, 순교자의 전기를 전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가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면류관을 받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그 면류관을 받길 목표하시길 소망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성경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종류의 묵상을 하는 것을 그렇게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크게 확대하는 것을 크게 선호하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유언적으로 바울이 썼을 때 저는 스데반을 떠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스테파노스. 한때 바울의 인생에서 기독교 역사의 가장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꺼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 스데반의 죽음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스데반의 이름, 그 스데반의 존재는 그의 인생에서 후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스데반을 죽인 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이, 그리고 바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던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뤘던 인물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후회로 남겼던, 그리고 인생의 때로는 오역이라고 생각됐던 그 한 인물이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의 목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겠구나.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순교를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가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내 모든 것이 다 쏟아 부어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축적해서 내가 다 누리지도 못하는 것, 다 쓰지도 못하는 것을 축적해서 내 자식에게 남겨주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길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적어도
그것이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이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보통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지? 아니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다시 오시길 소망하는 것, 우리가 충분히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함께 고백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고통을 견딘다면 성령이 나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낙심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예수가 다시 오심을 먼저 소망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고통이 내가 예수가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것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